나는 바르게 예배드리나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과거에는요, 참 나쁜 놈이었는데요, 타인의 시선을 좀 많이 의식하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서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그런 성향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타인이, 성도들이 나를, 또 아내를,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볼까, 그런 것을 의식하면서 좀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좀 더 관계가 회복되면서 내가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참된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십계명을 함께 나누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2장 5절에 보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바로 율법이고 십계명이거든요.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잘 지켜내면 거기서 생명이 가득해지고 평강이 가득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너무나 많이 듣고 있고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막상 그 깊은 뜻의 의미를 정확하게 문자적으로는 알겠는데 그 숨겨진 뜻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숨겨진 의미까지도 잘 그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 1계명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녹화 정지를 눌러서 녹화를 누르고 또 정지를 잘못 눌러져 갖고 여러분들 다 보내고 나서 설교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적하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모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1계명은요, 제가 1계명을 복습하다 보니까 제가 나쁜 놈이에요. 지적하면 안 되는데 지적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계명은 하나님의 상대자로 나를 높여주기 위해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명령이에요. 엄청난 축복의 계명이에요. 1계명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건데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듣고 어떻게 또 각자 적용해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던가요? 걱정과 염려와 돈과 명예심과 이기심과 타인에 대한 부러움, 이런 것들이 끼어 있던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1계명은 곧 우상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너 내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특권 줄게. 그 가운데 껴 있는 게 있으면 안 돼. 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계명이 얼마나 특권이 있고 이 얼마나 축복의 계명인지 모릅니다. 잘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계명은요, 어떤 계명이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해서 그런 우상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2계명을 주신 목적은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주신 법입니다. 2계명이 그거예요. 은혜 주려고, 은혜 베풀어 주려고, 은혜 누리면서 살게 하려고 주신 법이 2계명이다.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2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계명입니다.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계명의 답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대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에 관한 이 계명을 잘 이해하시고 말씀대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금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어떤 상으로 만들어서 예배드리는 것을 금하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하나님을 대신한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된 계명이에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만들까요? 이 계명에서는 그렇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기를 원할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여기 금송아지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신에 너무나 익숙해 있었습니다. 애굽에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의 문화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신이 늘 그들에게 익숙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신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의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모세였어요. 신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것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들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신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신, 그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왜 보이는 신들을 요구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보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뭐라고요? 신이라고 그러죠.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금송아지가 너희의 신이라. 그 원인은 1절에 나와 있죠. 1절에 나와 있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들면서 아론이 선포하잖아요. 금송아지를 보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신지라.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어놀았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과 유사한 일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더 찾아볼까요? 사사기 1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을 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과 유사한 일들이 있는데 사사기 17장 2절 3절 사사기 17장 2절 3절 사사기 17장 뒤에 있어요. 2절 3절 사사기 17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나 귀에다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천을 그러므로 내가 네게 도로 주리라. 예, 이 배경이 뭐냐면요.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은천백을. 그래갖고 막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이 돈 훔쳐간 놈은 뭐 할 거다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런데 그 저주를 다 듣고 있었던 미가가 어머니 제가 훔쳐갔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저주가 그 아들에게 돌아갈까 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 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해. 그러면서 이 은천 이건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자. 그러면서 신상을 만들었어요. 네. 자식이 저주받을까 봐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면서 그 은을 거룩히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을까 봐 걱정되어서 신상을 만드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자꾸 내려가다 보면 마음이 변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가 왕 위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고안해낸 방안이 있었습니다. 단과 베델 사이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뭐죠? 너희의 신이다.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12장 28절부터 30절 열왕기상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0절 다 찾으셨죠?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 백성들이 땅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함이라. 예, 뭐라고요? 예,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니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예, 여기다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기서 제사 드려라. 단과 베델 남쪽과 북쪽 끝에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왕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거룩히 드렸다고 하지만 그게 거룩히 드리는 목적이 뭐였죠? 자식 저주받을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를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늘 두려웠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식이 벌받을까에 대한 염려, 권력을 빼앗을 것에 대한 욕망, 그래서 보이는 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준다는 것이지요. 이 사건은요, 구약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중세 때 많은 조각과 상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경배하고 절하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논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논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앗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522년 기점으로 우상 파괴 작업이 본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우상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당에 있는 마리아상이나 온갖 성인들의 그런 상을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지만 이제 종교회의를 거쳐서 경비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런 상을 그냥 세워놓도록, 그림을 그냥 걸어놓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종교에서는 지금 아직도 그런 상들을, 그 성인의 상들을 교회 곳곳에 걸어놓고 그런 모습들 교훈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런 모든 기독교는 상을 없앴습니다. 우리 교단은 더 보수적이어서 사실은 십자가상도 이런 것도 걸어놓지 않습니다. 혹여나 섬기지는 않겠지요. 경배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그런 것까지도 금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상이나 여러 그 성인들의 그림들을 보면서 그렇게 절하고 그런 모습들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로 그칠까요? 요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긴 머리 수염에 난 얼굴상을 그렇게 그려져 있죠. 중국 어디선가 이렇게 사진작가가 찍었다는 그런 거 다 아시죠, 여러분? 눈 속에 박힌 예수님 상 한때 유행했잖아요. 그러면서 저 어렸을 때 그 상을 보고 너 예수님 상, 이 예수님 얼굴 안 보여? 내가 볼 때는 잘 안 보이거든요. 너 예수 안 믿는구나. 막 그렇게 핀잔을 받기도 했어요. 예수님 얼굴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원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해요.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는 또띠아를 했는데 예수님 얼굴상이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신기해서 그것을 잘 보관해서 자기 헛간에 이렇게 모셔놓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보고 감사하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 났다, 병이 났다 그런 소문도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외모에 대해서 묘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상은 우리가 상상해서 그렇게 그려낸 모습이지 성경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전혀 그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직업에 대해서는 그려놓고 있죠.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제자들의 모습도 또한 그 모습을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직업, 그들의 어부였다, 또 세리였다 이런 직업까지는 다 알려주고 있는데 왜 외모에 대해서는 묘사하고 있지 않을까요? 혹시나 인간이 연약해서 예수님의 상을 만들고 제자들의 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길 것을 염려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면 조금 그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질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보이는 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섬김의 대상을 바꾸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장,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운삭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뭐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금송아지든 미가의 어머니가 만들어서 은신상이든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신상이든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자기를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속내는 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악함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인간의 욕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신들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방 종교의 신처럼 깎아내리고 싶은 인간의 연약함,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를 위해서 그것을 만들지 마라. 이방 종교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 수준으로 깎아내리려고 하는 죄인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방 종교에 섬기는 그런 신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것들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존재 자체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형편에 따라서 그런 우상을 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형상은 하나님의 위엄, 높으심을 도무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인들은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빚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보여주신 대로 섬기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는 방식대로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잘 예배드릴까?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는 철저해야 합니다. 사실은 예배는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예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수단이 되면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아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배경이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올바른 예배 장소가 어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린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참된 예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태도,
그린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장소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대답이 22절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드린 장소를 중요하게 여겼던 그 예배는 무지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그린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은 드리는 예배는 왜 알지 못하는 예배일까요?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반쪽입니다. 반쪽의 진리를 붙들고 드리는 예배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무지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요, 춤과 축제가 어우러진 열심히 지금도 그 6월절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양을 잡고 막 하면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지금도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진리의 반쪽의 진리를 붙들고 있지만 그의 열심과 마음과 진정한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빠져있는 예배입니다. 무지의 예배입니다. 진리, 영과 진리라고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빠지면 예수가 빠진 예배는 반쪽, 무지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주 말씀에 철저했습니다. 말씀에 철저했어요. 그 말씀, 예수는 아니지만 그 구약 전체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냉랭했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성품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지요. 그래서 진리가 계시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마땅한 반응을 우리들에게 하도록 그렇게 일깨워 줍니다. 공의가 계시가 되면 회개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작동하거든요. 은혜와 자비가 예배 중에 계시가 되면 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항복의 그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중에 사랑이 계시가 되면 예배자의 사랑이 다시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의 반응입니다. 성령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영이란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 전인격적인 존재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육체적으로, 어떤 분은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육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예배는 말씀은 있었지만 반응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냉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 영과 진리가 가득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이 우리에게 알려지면, 계시되면 그에 대한 충분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는 어떤가요? 말씀과 그 반응, 감사의 표현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요? 오늘 이 시간에 묻고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아니 매일매일 새벽마다, 아니면 수요일마다, 아니면 매일매일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진리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예배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형상 만들 필요 없지요. 하나님이 확실한데요. 온 땅에 편만하게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기에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뭐라고요? 복 주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니까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서 주신 계명이라니까요. 예배 잘 드리십시오. 예배만 잘 드려도 돼요. 예배만 잘 드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에 꼭 잘 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